진경 대표장님이신 길자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국교회 탄압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유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장을 거쳐서 이 한기총의 대표회장을 3번 의도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고, 이것은 어떤 각도에서 보든지 간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정신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처하는 정부의 시책을 통해서 그동안 순종하고 한국 교회가 정부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대면 예배가 희생되는 가운데서 많은 손해를 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이런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난번에 6개월 동안 영어의 몸이 됐던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문제는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이 정광훈 목사님은 무죄다. 그래서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좀 더 사실을 사실대로 잘 판단을 해서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대표회장 되는 이 정광훈 목사님을 구속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대표를 파송을 해가지고 한기총이 무력화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대표 회장 대행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3월 말까지의 어떤 법원에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3월 말까지는 기다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종교단체인 이 한기총은 과거 20여 년 전에 영락교회의 원로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한 수많은 한국교회 대표들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면서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입니다. 저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3번이나 감당을 했지만 이 한기총은 어떤 정치적 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속적 단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인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이 한기총을 통해서 북한과 대치해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기총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6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데 대해서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신 대행을 통해서 한기총이 지금 여러 달 동안 6개월까지 지금 이렇게 올바른 운영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빨리 대행을 보내고 한기총 스스로가 이 한기총을 이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화나무가 이 한기총의 해산을 위해서 이렇게 법에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한기총을 해산할 수 없습니다. 한기총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단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기총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이제는 손을 들고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광훈 목사님의 불법 구속에 대한 해명을 하시고, 그리고 불신 대행을 빨리 보내고 한기총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한기총 해산의 신고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한기총의 해산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데, 현대서울 같은 데는 방역 지침 안 지키거든요. 그리고 100만 명이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몇 퍼센트 규정된 그런 편파적 그런 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이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는 그 성결교단의 증경 총회장님이시고, 또 한국기독교 청년협회 증경 대표장이신 이용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취재해 주시는 기자님들에게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한 나라입니다.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평화스럽게 민주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은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 일본은 자전거 한 대, 한국은 짐을 지고 다니는 지게 하나 한 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큼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주변 정세라든지 여건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첫째 봉건주의를 극복했습니다. 봉건주의는 신분 윤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교리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 식민 지하, 식민주의를 극복해 가면서 참 형성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의 주역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감옥에 투옥되어 가지고 있을 때 매질을 하면서 일본 순사가 만세운동을 누가 일으켰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를 극복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북한을 보세요. 국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가난합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달 수 없이 자유가 없는 억압 속에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루면서 모든 국민들이 풍요를 누리고 삽니다. 이건 놀라운 대한민국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중국에서 발발한 우한 폐렴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탄압이 엄청납니다. 비대면으로 10%니 이제 와서 20%니 그러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에, 오늘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마는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데 왜 거기에는 코로나가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각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방조치를 치루어야 합니다. 단 정부는 비대면이네 대면이네 이런 말 하지 말고 한국교회 100%로 예배를 다 드리십시오, 이렇게 발표해야 됩니다. 절대로 억압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억압하지 마세요. 유명한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빅톨 유고가 하는 말이, 나폴레옹은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리다가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광훈 목사님은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올바르게 이 나라 현실을 이야기를 해가면서 많은 국민들을 오로지 바로 인도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전광훈 목사님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전광훈 목사님이 시보하시는 사랑제일교회를 절대로 훼손하는 일이 없이 이 교회가 넓은 땅 가지고 아름답게 성전 잘 지어 민족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고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국민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한미동맹을 지켜주시고, 그런가 하면 사랑제일교회 이 건물도 한시 앞에 아름답게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기총회 6번째 대표 회장을 역임한 20년 전에 회장을 역임한 지덕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말은 김구호 선생님이 경찰서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 세우는 것이 이 나라가 복받는 비결이다. 김구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면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수백 개 교회들이 단합이 돼서
거기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동성애를 위한 그 반대하는 결의가 한국교회 교회 이름 목사들 명단까지 나와서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두 목사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이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전광훈 목사 개인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통적으로 도로를 새롭게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지을 때 담임 목사하고 10번, 20번 만나서 의논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전광훈 목사를 감옥에 넣어놓고 교회를 철거해 버리려고 별수단 방법을 했지만 교회가요 고구마 줄기 같아서 땅콩 줄기 같아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제마립에서 당했던 교회, 6.25 때 당했던 교회의 상처를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총연합회에 관계된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마다 제가 있는 교회는 설립한 교회는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땅값이 지금 한 500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 재산이 아닙니다. 나도 거기 수천만 원 헌금을 해서 포함되어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교회가 있는 곳에 땅값이 올라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우리 교회 제가 있는 교회 근방에는 땅값이 계속해서 폭등을 나갑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새마을 운동 때나 지금까지 젊은이들의 영적인 그룹이 교회입니다. 이걸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약하게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이 그분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면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는 제가 있는 침례교회하고 사랑제일교회하고는 교파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이기 때문에 길 내는 것도 새롭게 짓는 것도 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호기관이 정부지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수할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성결교회든 감리교회든 순복음이든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 주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부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선만대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목회 50년을 하면서 교회 건드리고
교회 상처 주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핍박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제일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자손만대에 복을 받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왜곡 보도, 언론들의 그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저에 대한 그 언론이 고의적으로 보도한 걸 보면은 사랑제일교회가 알박이하고 있다. 이거는 범죄적인 언론입니다. 알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개발이 될 때 정보를 이번에 LH 사건처럼 정보를 알고 어떤 특정인이 가서 자리를 확보해서 보상비를 많이 받도록 시도, 이게 알박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전체가 소나무밭이었습니다. 소나무밭. 1957년도에 그 소나무밭에 딸랑 이 교회가 먼저 지어진 겁니다. 알박이라고요? 언론사들이 용어도 제대로 모릅니까? 국어사전 좀 찾아보십시오. 뭐가 알박인지. 이것뿐이 아니라 저에 대한 그 왜곡 보도를 고의적으로 여기 몇몇 개 언론사, JTBC를 비롯해서 SBS, MBC, KBS 그뒤없이 고의적으로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저를 타격하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데 앞으로는 일건당 하나하나씩 우리 변호인들이 다 대항해서 반드시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질문이든지 저한테 다 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시죠. LG에서 전파방송의 박요한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종교 분리가 돼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 한계총에서는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분이 한계총 법정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제에서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30만 목회자들의 신뢰를 받는 한계총으로 유지해 갈 건지 그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 분리의 원칙에 대한 그 근간은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딱 잘라서 말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전 지구촌의 230개 나라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래 와서 대한민국의 이 정부나 어떤 권력자들이 기초 상식도 모르고 아니 저를 구속시키고 제가 무슨 혐의가 있어서 구속된 게 아닙니다. 저를 구속시킨 그 판결문을 보셨나요? 첫째, 도주할 우려가 심함으로 내가 도주를 해요? 그걸 저를 구속시킨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거가 불분명하다. 저는 교회요 이 사택에 비참하게 삽니다. 25년째 삽니다. 25년째 사는 나를 무슨 주거가 불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재판부가 나를 구속시킨 사유입니다. 사실은. 그런 범죄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그 저를 구속시키고 한기총에다가 대표회장 나 대신에 일반 세상 법원이 교회도 안 다니는 변호사를 지금 여기다가 이거는 정말 배꼽이 웃을 일이죠. 배꼽이 웃을 일이야. 신앙도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한기총 대표회장 대행으로 지금 여기다 임명해 놓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한 달에 월급만 500만 원 받아가요. 지금 그 사람이. 그리고 원래 1월 달에 말에 총회를 하게 돼 있는데 총회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왜? 한 달에도 더 있어가지고 500만 원 더 받아가려고. 이런 범죄를 하는데 정경 대표회장들이 법원에다가 3월까지 이 사람들 철수해라. 이렇게 지금 통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통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력으로 물리적으로 한기총의 그 대표회장을 다 쫓아낼 것이고 원래 이 종교기관은 자치적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신문 그리고 지용결 목사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날카로운 질문도 가능하고 뭐든지 다 하십시오. 또 고소하겠다고 하셔서 조심스럽습니다. 강현재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네, 네. 저 원래 전광훈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오늘 아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네.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정말 선교사님들이 정말 옥스퍼드, 하버드 이렇게 나와서 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정말 어둠의 땅, 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에 와서 네. 희생하고 네. 학교와 병원과 또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살게 하신 것 참 하나님의 복이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렇게 정말 훌륭하고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부을 받고 3대 영적인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줄여주시면 했는데 좋겠습니다. 예, 질문을 알겠습니다. 줄여주시면.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귀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 전광훈 목사님이 사고를 너무 많이 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나라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등을 돌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광훈 구체적으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전광훈 하면은 치를 떨거든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라고요. 뭔 사고를 쳤는지. 그러기 때문에 가면서 나도.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가면서. 또 나도. 진리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듣는 수준이 다 달라요. 예수님 시대 때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있고 500의 형제가 있고 120문도가 있고 12제자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나한테 깔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지금 목사님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질문하는 것도 나는 내가 해명한 걸 안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통하여 나를 범죄인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보십시오. 조용해요. 이 사랑제일교회 이전 관련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한기총입니다. 한기총. 한기총 관련입니까? 네. 그 이제 타이틀이 저렇게 됐기를 제가 네. 그럼 사정제일교회 이전 관련 현안이나 뭐 이런 지금 진행 사항이나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번번에도 제가 일찍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기자회견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지만은 다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재개발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에 그때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명박 시장님이 발표하고 나서 한 달 안에 우리 교회 자리를 그려줬어요. 땅을 딱 그려주고 그리고 이건 1대1로 땅은 그대로 가고 그 공무원들이 와서 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비는 차후에 조정을 한다. 이것으로 사인까지 다 하고 다 됐는데 제가 감옥을 딱 하니까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탁금 84억을 걸어놓고 우리 교회 건물과 땅 전체를 다 놔두고 내쫓으려고 집달관들을 파송하고 시도하다가 이거는 범죄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84억밖에 안 됩니까? 우리 교회가. 840억 들어도 이렇게 교회 못 지어요. 이런 범죄 행위를 했고 특별히 작고하신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만든 서울시 조례에서 종교단체는 지역 재개발과 협의하여 진행한다라고 자기가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만든 규례를 지켜야죠. 그걸 자기가 만든 규례를 안 지키고 우리 교회만큼은 따로 적용해서 계속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우리 교회는 개교회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총리적 재산입니다. 57년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재개발력이 본부 쪽에서 계속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만만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땅은 그대로 1대1로 하고 다시 재건축비는 다시 협상을 하자 하는 쪽으로 저쪽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진작 그렇게 하시지. 진작 그렇게 하시지. 꼭 그렇게 강도처럼 말이에요. 교회를 뺏어가지고 강탈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본부 측하고 협상을 해서 건축비만 협상하면 됩니다. 진행할 것입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시면.